신명기서 강의 29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단절 시리즈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제목은 단절, 유혹과 위협입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은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소멸되고 제2세대 이스라엘이 형성되면서 모세가 죽기 직전 가나안에 들어갈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신명기 13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유혹들, 또 그리고 그 유혹에 대한 그 세 번째의 대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혹은 무엇이었는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그 첫 번째 유혹은 그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의 유혹입니다. 이들은 소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에게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또 그들이 신의 그 메시지를 받아 말한다 할지라도, 또 그 말대로 설령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본래 알지도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권한다면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또 형제나 자녀나 또 품의 아내나 또 생명과 함께한 친구일지라도 네 열조가 알지 못한 다른 신을 섬기자고 그렇게 요청하거나 또 따르자고 강권한다면 반드시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엄격한 말씀을 주시는가? 자,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은 열방과 분리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라 일단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구별은 언약을 따라 핏뿌림을 통해 이제 구별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철저히 구별해 놓았기에 다른 민족들과 같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토착 신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신들은 한결같이 인간의 탐욕에서 출발한 만들어진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들은 입은 있으나 말하지 못하고, 또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고, 또 발은 있으나 행동하지 못하는 죽은 신입니다. 이렇게 죽어있는 신이 담보하고 있는 모든 약속들은 결국 영혼을 파괴하고 야훼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기에 절대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들이 약속하는 풍요와 다산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신과 영혼을 병들게 할 것이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파멸로 이끌기에 충분하기에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신들을 반드시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진멸이라고 하는, 완전히 멸망시키는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룩한 전쟁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자, 전쟁을 치러서 이기게 될 때 거두게 되는 그 적군의 전리품, 이 전리품을 일절 쓰지 못하게 하고 몽땅 불살라 태움으로 다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되게 하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여리고성 전투가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 그 안에 모든 전리품들은 다 불태워서 없애버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차원이 다르게 전개됩니다. 이방 가나안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협의를 하거나 또 단합을 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진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한다면 그 몇 사람 죽이면 됩니다. 또 권력 지친이나 가까운 친구들이 그렇게 유혹을 하면 그들과 단절하고 또 그들을 진멸시키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읍 전체, 한 성읍 전체를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안에 이방 토착민들을 진멸할 때 적용했던 그 규칙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데 그 중대함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신명기 13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자, 여기를 주목하십시오.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 넣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심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여러분, 지난주 강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만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면, 또 하나님을 배반하게 한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자행한다면 절대로 그들에게는 인간적 긍휼을 베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형제고 생명을 나눈 친구라 할지라도 단호히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그 허물이 덮어짐을 받고 용서를 받아서 출애굽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기에 그런 긍휼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하는 것, 이것은 용인될 수 없게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삶이 완전히 폐허가 되는, 완전히 지옥 같은 삶으로 귀착되기에 이런 것은 원천적으로 차단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그 세 번째 단절의 대상이 등장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주목하라고 했던 그 말씀에 등장하는 불량배라고 하는 일단의 대상입니다. 자, 개역 성경에는 이 불량배가 잡류 또는 비류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잡류 비류는 오늘날로 말하면 깡패와 같은 사람들 혹은 또 조직폭력배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기거하면서 은밀하게 유혹을 합니다. 이방의 다른 신을 섬기자고 은밀하게 유혹하는 그런 일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유혹하는 것으로 이것이 먹히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사용하는 수단이 있는데 그것이 완력입니다. 이 완력을 사용해서 협박합니다. 그래서 이방의 신들을 따르도록 만듭니다. 자, 그런데 그 협박이 도를 넘게 되고 공동체의 질서를 해침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들의 완력에 저항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복할까 봐 그러는 겁니다. 이러한 강제적인 물리력의 방치, 문제는 온 성읍이 다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영적 일탈의 길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성 안에 누구도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없게 될 만큼 온 성읍이 다 우상 숭배자로 돌변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의 잡류의 활동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가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사사기서를 보면 이 사실을 극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의 본문이 너무 길어서 다 읽을 수는 없고 몇 절씩 좀 나누어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19장 22절 한 절을 먼저 보십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신명기서에서도 등장하는 이 불량배가 지금 이 사사기에서도 등장합니다. 이 불량배라 일컬어지는 잡류 비류들입니다. 여기 사사기에 기록된 이 사건이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배경을 설명하는 이유는 이 잡류, 이 비류가 다른 신을 섬기자고 강요하면 거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제가 확인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사는 한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첩을 취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첩이 단정치 못한 일을 행하고 나서 친정으로 가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장인의 집에 가서 이 첩을 데리고 옵니다. 자, 데리고 오던 중에 때가 저녁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함께 갔던 종이 그 여부스라고 하는 곳에 이를 때, 자, 이곳에서 유숙하자라고 청합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이곳은 이스라엘에 속한 곳이 아니기에 조금 더 가자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도착했던 곳이 기브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그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한밤중에 들어갔더니 아무도 이들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때 그 기브아 성에 살고 있던 어떤 한 노인이 이들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밤중인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은데, 자, 이 레위인과 그 첩과 그 종을 환대하고 접대합니다. 자, 그런데 잠시 후에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이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고 겁박합니다. 그 이유는 이들과 상관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상관이라고 하는 말은 그 성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동성끼리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니까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자 그 노 주인이 이 사람을 손대지 말라 그럽니다. 내 딸을 줄 테니까 좀 제발 물러나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보다 못한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이 불량배에게 보냅니다. 그러자 이 비류들이 레위인의 첩을 욕보이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능욕하고 이 첩을 돌려보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침에 나가보니까 그 첩이 문턱에 이르러 거기 죽어 있는 겁니다. 자, 사사기 19장 23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이 불량배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참으로 끔찍한 일이 발생했고 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끔찍한 사건을 여과 없이 기록하고 우리에게 그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는 그 이유는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한번 죄에 물들어 그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얼마나 악하게 바뀌는지를 지금 가감없이 고발하는 것입니다. 자, 이 광경을 본 이 첩의 남편은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잠시 후에 이 죽은 첩을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서 이 첩의 시체를 12지파의 숫자대로 12토막을 내어서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자, 이 시체 토막을 받은
12지파는 충격에 빠집니다. 그로 인해서 각 지파들의 대표들이 모이고 그 사정을 듣게 됩니다. 자, 사사기 19장 28절 이하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자, 이스라엘 공동체 엄청난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성읍에서 이런 있을 수 없는 악행, 음행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 성읍을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런 악행을 저질렀는가? 직접 조사해서 찾아내서 처단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파들의 수장들이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저질렀던 이 비류들을 찾아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비류들은 이 기브아 성읍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브아 성읍으로 가서 이 불량배들 내놓으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기브아 사람들이 내놓질 않는 거예요. 자, 거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브아 성읍의 거민들이 그들의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니까 못 내놓는 거예요. 이런 악행을 저질렀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형제라도 자매라도 권력 지친일지라도 다른 신을 섬기면 죽어 마땅한 것인데 이러한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기브아 성읍의 주민들이 옹호하고 나선 거예요. 한 성읍의 거민이라고 하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이 불량배들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나중에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기브아 성읍과 이스라엘 11지파, 12지파 전체 전쟁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기브아 성읍의 사람들은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 사람들인가 하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뺀 나머지 11지파가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군대를 불러 모읍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군인은 숫자를 세보니까 27,600명입니다. 나머지 11지파의 병사들의 숫자는 40만 명입니다. 자, 숫자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패합니다. 무려 22,000명의 사상자가 납니다. 또 2차 전투에서 또 대패하게 됩니다. 자, 사사기 20장 20절 이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들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이러니하게도 40만 명 대 27,600명의 싸움에서 이 베냐민 지파가 대승합니다. 22,000명을 도륙하고 2차 전쟁 때는 18,000명을 도륙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1차 때에도 패하고 2차 때에도 패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기브온이나 너희 11지파나 다 똑같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연합군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번제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20장 26절 이하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자, 이렇게 11지파 연합군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아가 전쟁을 가다듬고 전쟁에 임합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자, 사사기 20장 43절 이하입니다.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자, 이렇게 11지파 이스라엘 연합군이 승리한 다음, 자, 이들의 총에서 어떤 결의를 하는가 하면 이제부터는 아무도 베냐민 지파에게 자신들의 딸을 주지 않기로 맹약합니다. 딸을 안 주면 2세대, 3세대가 끊어지니까 고사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베냐민 지파 안에 몇 안 되는 불량배들, 잡류들, 이들을 통제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 지파가 파국에 직면한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참담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불편한 사건이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것은 불량배, 잡류들이 일어나서 악행을 저지를 때 그걸 잘라내지 않고 그냥 허용해 버리면 너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그 악을 허용해 버리면 얼마나 그 악을 잘라내기 어려운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적용해 보십시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 다른 신을 쫓아 섬기지 않습니까? 21세기의 잡류와 비류는 뭐 총칼로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련되게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위장하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어떤 유혹들이 다가오는 것입니까?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보여줬던 그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와요. 예수를 믿으면 뭔가 단번에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듯 그 신비한 메시지를 듣도록 만들고 또 그것에 몰입하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그 한국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영적 사조가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신사조입니다. 여러분, 이 운동의 정체는 예수님 당시 사도권을 취했던 예수님의 12제자, 그들처럼 자신들도 사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언뜻 보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만 사도권을 부여한 것은, 자, 이들은 직접 예수님을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사역에 참여했던 자들이고 또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그들이 쓴 서신이 캐논, 곧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텍스트 성경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읽고 있는 마태복음, 요한복음, 베드로 전후서, 요한계시록 등 수많은 신약 성경이
사도권이 부여되어 있었던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서술된 거예요. 그런 까닭에 이 사도권은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방편으로 진행된 것이기에 사도권은 이미 종료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신학적 배경을 무시하고 자금의 신사도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을 받은 이 시점, 이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서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끊임없이 기도하면, 끊임없이 중보하면 능력을 득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도권을 계승할 수 있고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 체험을 받으면, 체험을 하게 되면 자신들의 신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으려고 24시간 기도의 집을 운영하면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사도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비한 에너지를 받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성령은 신비한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의 영입니다. 성령을 신비한 능력으로, 에너지로 생각하면, 그렇게 간다면 매년 5월 단오토에 임재하는 귀신의 임재, 귀신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불량배들의 실제적인 유혹과 위협이 없을지라도 세련되게 위장해서, 포장해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무질서한 영적 사조들이 유입되고 있다면 여러분, 단호해지셔야 됩니다. 건강한 영적 삶을 위해서 강한 입장을 견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영적 질서를 흩뜨리는 그 무엇을 수용하시면 안 됩니다.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그 잡지, 유명한 잡지인데요, 거기에 대담란에 이어령 씨의 대담란이 거기 실렸습니다. 지금은 췌장암에 걸리셔서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자, 이분이 과거에 무신론자였는데 그 딸이 암으로 죽어가면서 아버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신의 실체를 인정하고 지금 유신론자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지금은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어령 박사가 그 대담 중에 했던 말이 이 목회와 신학이 실려 있어서 제가 조금 일부를 좀 발췌해 왔습니다.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이 과학이나 미디어로 신앙심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오만입니다. 그 오만이란 거드름을 피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만입니다. 프랑스 수학자 갈루아는 인간이 5차 방정식 이상은 풀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4차 방정식까지는 풉니다. 그러나 5차 방정식부터는 안 풀립니다. 목사님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바로 갈루아와 같은 일입니다.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인간이 못 풉니다. 인간에게 날마다 다가오는 유혹들을 인간이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자를 죽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지도자이든 가족이든 불량배이든 불문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면 단절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우상 숭배자와 한패가 되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선지자들을 죽여왔던 그 역사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인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은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9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자, 창세 이후로 선지자들의 피를 흘려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는 자들이 한패가 되어서 이 선지자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른 신을 따르라고 하는 유혹이 올 때, 세상의 다른 경향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 냉혹하게 단절하고 우리의 눈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다음에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마귀가 3번이나 유혹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기적과 이적을 등장시켜서 이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무능해서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왜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시작하셨고 말씀으로 진행해 가시고 그 언약의 말씀으로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친 자리가 십자가인 겁니다. 어떤 표적도 어떤 기사도 아닙니다. 현재 창궐 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전염병을 진단하면서 미국 CBS 방송의 한 평론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이 탐욕과 이기심을 버리지 못한 하늘의 심판이다. 물론 이 평론가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지금의 이 위기는 인간의 탐욕, 인간의 정욕에서 발현된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도 탐욕과 이기심의 말로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을 내 탐욕을 성취해 주시는 대상으로 절대자로 여긴다면 그건 가난한 것입니다. 성경은 탐심이 우상이라고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21세기를 사는 지금 이 본문의 비류 같은 폭력배와 같은 실제적인 대상의 위협과 유혹은 없을지라도 우리 영혼을 겁박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수많은 위협거리들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앞에 전진해 올 때, 다가올 때 우리는 단호하게 단절해야 됩니다. 끊어내셔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이하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어떤 유혹이 다가오든지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생명의 길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다시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바라기는 어떤 유혹에도 어떤 위협거리에도 여러분의 신앙이 거기에 함몰되거나 혼합되지 마시고 순결한 신앙을 지켜내심으로 올 한 해 건강하고 바른 영적 삶을 사셔서 주께 영광을 돌리시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